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특징 중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심령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슴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감정과 정서라 불리우는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정서는 불쌍하다라고 말할 줄 아는 감성입니다. 누구에게 대하여든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성경이 원하는 위대한 자리,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에 가까이 도달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긍휼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명백히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명백히 불쌍한 사람들에게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가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이 생활합니다. 10명 중 6명이 45억 명은 공용 화장실을 쓰거나 아예 야외에서 배변합니다. 강물을 그냥 마시거나 오염된 우물을 식수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정수기를 따지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세계 인구 10명 중 3명인 21억 명은 이렇게 오염된 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매년 84만여 명이 설사 같은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이 중에 거의 절반인 36만 명은 5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 공공화장실의 화려함과 청결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화장실의 화려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걸러버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화장실이 아예 없거나 극도로 불결한 공용 화장실을 일평생 동안 쓰며 살고 있는 45억 명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매년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죽어가는 5세 미만의 35만 명의 아이들은 분명 긍휼히 여겨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의 존재는 우리가 얼마나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하는 대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지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식상하여 설교에 맥이 빠진 것 같은 기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하는 대상에게조차 얼마나 건조한 심령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저는 다소 심각한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은 이 날카로운 이야기를 피해간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심하지 말라고 또한 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님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돌아가신 후에 그분들의 고단함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울지 않을 것입니다. 상주된 자들은 부모를 여인 슬픔의 눈물이 혹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것이 아닌지 묵상해야 합니다. 왜 너무 늦게 그제야 오는 겁니까? 죽음이 불쌍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과 그 세월 동안의 수고와 고통과 고생이 불쌍한 겁니까? 죽음이 불쌍한 것이라면 그분들이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울어야 맞습니다. 상주들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미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문턱을 넘었으니 이제는 차라리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주의 눈물이 그분들의 살아온 세월과 그 세월 동안의 자식된 나를 위한 수고와 고생과 고통에 대한 것이라면 그 눈물의 시점이 반드시 돌아가신 후라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울어도 좋을 자유를 가능하게 했다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동안 눈물의 이유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으로 긍휼의 이유를 묵살했던 것은 죄악에 가깝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 전체 눈물에 나의 비겁한 눈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 사례는 아직 살아계시는 동안 더욱 추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살아있을 때 마땅히 그래야 하는 긍휼과 감사를 그분들께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긍휼에 상주의 잘못이 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긍휼에 대하여 눈물의 책임을 무서워하는 비겁함과 무심함을 범하는 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회피를 위하여 긍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희귀한 것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점에 흘리는 약간의 인색한 눈물은 주께서 원하시는 긍휼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눈물에 대한 마지막 책임으로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의 피와 진리란 위대한 대안이 되는 말씀에 애쓰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다른 긍휼의 이유들에 대하여 포기한 자의 방임과 외면을 자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불쌍한 것들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라는 이유로 포기와 방임의 무관심 속으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 늘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긍휼의 투사로 남아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긍휼의 이유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노래처럼 나를 꽃피 위에 거름이 되어버린 부모님도 불쌍한 분들이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어린 생명도 불쌍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긍휼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긍휼히 여길 이유와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익숙한 동네의 어떤 행인에게서도 불쌍히 여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종달새처럼 떠들며 지나가는 소녀들에게서도 불쌍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만하고 활기찬 몇 안 되는 어깨들을 골라낼 줄 아는 신중함만 유지한다면 그 이외의 대부분의 늙고 남루한 굽은 어깨를 가진 늙은 남자들을 나는 심한 긍휼의 이유로 바라봅니다. 나는 조금 더 과장하지 않고 혹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당신은 가장 외롭고 고단한 30년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도 당신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고 당신은 다만 지난 30년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실패한 자라는 서글픈 평판을 얻었을 뿐이며 그것에 저항조차 불가능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결코 틀려본 적이 없는 지혜로운 점쟁이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세상에 긍휼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없다. 나는 반드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불쌍히 여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란다. 이 거룩한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이 가능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에 감추어진 긍휼의 이유를 보는 일에 능숙한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긍휼이 불가능한 사람 속에서 긍휼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긍휼의 영토가 거기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정오의 대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우리가 증오의 대상에까지 우리의 긍휼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기록된
저자의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진정성에 대한 책임은 화자인 스티븐 코비에게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또는 눈을 감고 쉬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하고 또 평화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한 중년의 남자와 그의 아이들이 탑승한 순간 아이들은 큰 소리로 떠들고 제멋대로 해서 전체 분위기가 금방 바뀌었다. 아이들과 탑승한 남자는 바로 내 곁에 앉았는데 두 눈을 감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물건을 팽개치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을 움켜잡기까지 하였다. 매우 소란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남자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이 남자가 자기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게 내버려 두고 자신은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거의 모든 승객들이 짜증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좀 조용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때야 이 남자는 마치 상황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처럼 눈을 약간 뜨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저도 뭔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아픽항공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 나는 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상황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다. 다르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나의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내 마음은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이 자연스럽게 넘쳐나왔다. 동정심과 측은한 느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긍휼,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에게 어떻게 긍휼이 이루어졌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부인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안 됐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의 일부를 실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넓게 보는 자는 산상보온 전체가 사랑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최고 기술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최고 기술을 모든 사람의 이상행동 되어 있는 긍휼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오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이와 같은 넓은 가슴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가장 그리운 종류의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십니까? 긍휼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비결입니다. 길을 쓰고 분을 참는 것도 성도에게는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한 고통을 수반하며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언젠가 그 고통스러운 인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그 인내를 강요한 사람에게 공히 치명적인 폭발을 일으키고 그 폭발로 인한 수많은 비수들이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하여 돌진하는 시간이 올게 될 것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몇 번의 자동차와 몇 번의 비행기만 갈아타면 단지 몇 시간 안에 단번에 한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늘 거기가 거기입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도 무례한 사나이는 있습니다. 모든 무례한 사람들 속에는 뉴욕 지하철의 사나이에게 죽은 아내와 같은 피치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위대한 가슴에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보다 큰 사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소극적인 선의 소유자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소원하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위대한 진리를 주님은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리, 오이, 엘렌 모네스 원문에는 여기다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다. 여기다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말의 특성은 위대하며 따라서 여긴다는 단어를 사용한 원문의 번역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여긴다는 단어에는 사실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 기본적 전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처럼 여기고 있다. 이때 여기다는 간주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며 이것은 뭐뭐라고 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어로는 공이 regard라고 번역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긍휼은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원래 합당한 자가 아닌데 여겨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미 말한 우리 거리에 명랑하는 소녀들이든 혹은 남노하고 피곤한 어깨이든 한사코 불쌍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그 말에도 일리는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죽은 것과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떠들도록 내버려주는 것은 별개라고 말하는 것이 심히 엄격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틀렸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심령의 결핍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에서 긍휼의 이유를 선택하라. 이 긍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위대한 선택과 해석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자유고 어떤 해석을 해도 그다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권면을 따라 좀 더 따뜻한 해석과 선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서 따뜻해지기를 선택하십시오. 차갑고 냉정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류가 아니라면 따뜻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더더욱이 오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는 주님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며 오류가 오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겨주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입술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유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과 해석을 하는 일에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석과 선택의 공평성입니다. 만일 비난과 증오의 해석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같은 해석을 자신에게도 입혀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이건 주님의 고발이고 날카롭고 준엄한 심판입니다. 신명기 27장 7절입니다.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혹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각자의 땅을 정한 경계석을 몰래 옮기는 행위는 가장 사악한 행동입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잠언 20장 23절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이것이 타인과 자신의 죄악을 연산하는 일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핵심적 변수입니다. 공평한 제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내가 죽은 것과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떠들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별개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스스로 그 절대적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같은 문제에만 같은 엄격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떠들지 않도록 하지 않을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다른 문제에서는 크게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옳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이 면에서 낫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존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는 키가 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상체가 길거나 머리가 크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키가 크다고 자랑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분의 키는 상체의 길이와 머리의 크기가 기여한 바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경우에 키가 크다는 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긴 상체와 큰 머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키가 크다는 것만 생각해요.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지만 엔진에는 문제가 없는 나는 엔진을 내놓을 테니까 브레이크는 문제가 없지만 엔진에는 문제가 있는 너는 엔진을 내놔라.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으려면 차라리 엔진에 문제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이런 식입니다. 언제나 100% 이것이 저울추를 속이는 것과 경계석을 옮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나 정의로운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주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심판자는 그 최후 심판의 처참한 판결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약한 것과 적어도 상대의 가장 약한 것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해서 마음 놓고 상대를 비난할 수 있는 자유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이 문제와 관련된 주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와 따뜻한 위로와 약속을 동시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전반부와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후반부를 정교하게 수평으로 유지하는 저울 위에 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시간적으로 우선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애당초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니 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심령의 가난이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먼저 긍휼을 입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긍휼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확장된 마지막 긍휼의 영토로 진입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긍휼의 문제입니다. 긍휼의 영토에 있어서 가장 많은 범위를 숨겨져 있는 지경은 나로부터 나오는 긍휼의 생명수가 흘러가야 할 낮은 죄악이 깔려있는 타인의 죄악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비처럼 내리는 나의 죄악이 솟아있는 태산 같은 내 죄악의 고원입니다. 우리는 내 죄악의 산에 머물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긍휼의 빗줄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십자가가 걸려있는 한없이 높은 골고다라 이름하는 내 죄악의 고원에 그분의 은혜로운 긍휼의 복된 비가 원없이 내리는 장마철이 되면 내 대지는 드디어 타인의 죄악의 바다를 향하여 도도히 흐르는 긍휼의 강을 흘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하다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불쌍히 여김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관계의 중심은 긍휼이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살피는 것으로 용서의 근거를 삼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용서는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다만 우리 모두가 죄인된 모습으로 그분의 자비로운 긍휼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